로마서 16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요절 몇 개만 좀 암송해 보겠습니다. 괜찮죠? 1장 17절 오직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짧게 합시다. 3장 10절 의인은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암송할 거 너무 많은데 8장에서 두 개만 또 하겠습니다. 8장 18절 생각하건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앞에 세 개는 잘 하시는데 18절부터 좀 헤매네. 28절 818 828이라 그랬어요. 8장 2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거 성경 구절 너무 좋은 것이니까 좀 암송하고요. 그래도 좀 많은데 14장에도 암송할 게 좀 있거든요. 14장 7절도 해야 8절도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예. 그다음에 14장 7절도 해야 되 14장 17절도 해야 되거든요.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건 좀 해야 되는데 좀 암송해 놓으세요. 자, 저는 어저께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6차전을 좀 봤거든요. 너무 신나더라고. 예. SSG라는 구단에서 SK에서 인수했잖아요. 2년 전에. 인수한 지 2년 만에 지금 우승하는 건데 SSK가 무슨 그룹인지 아시죠?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SSK가 아니라 SSG. 신세계. 신세계 그룹의 회장 누군지 아시죠? 스타필드 회장, 이마트, 신세계 그룹이 다 이건희 씨 동생인지 누나 이명희 씨가 신세계 그룹 회장이었는데 그 아들 정용진에게 주어서 정용진이가 회장 됐어요. 스타필드 이거는 미국에 가서 정용진이 다 해가지고 저 하나 여기보다 좀 더 큰 스타필드가 있거든요. 이거 두 번째예요. 삼성 스타필드는 근데 이 경영 마인드가 있더라고. 제가 쭉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 주고 인수했습니다. SK도 돈 많은 부자 그룹이잖아요. 거기에서 해가지고 저 메이저리그에 있는 추신수 데려왔죠. 돈 억수로 주고 그다음에 김광현이 데려왔죠. 그리고 2년 차에 우승을 했는데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저는 예수 안 믿는 줄 알았거든요. 그 한솔그룹에 거기 또 그 친척 한솔그룹에 있어요. 그분은 예수를 참 잘 믿어. 거기 장로까지 되고 그랬는데 그 친척이야. 언니인지 뭐 동생인지 그래 이명희 씨하고. 그런데 정용진 씨가 어저께 구단주 인사하는 게 있었거든요. 우승하고 나서. 들어보신 사람 있어요? 마지막에 이런 인사했어요. 다 하고 나서 팬들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거 요즘 이런 말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연예인이건 뭐건 하나님께 영광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야 이런 말 거의 들어보기 힘들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냥 전국에 뭐 나가는 걸 통해서 팬들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네요. 그래서 롯데마트 가지 말고 이제 이마트 열심히 가야 되겠구나. 이 롯데는 99%가 다 지분이 저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우리 하나도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롯데호텔, 롯데마트, 롯데자 들어가는 게 다 그렇거든. 그 신격호 씨가
일본에 가가지고 이룬 기업이 돼서 그래요. 거기.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에다가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업이다. 그렇다. 내가 앞으로는 SK를 응원하리라, 이제. 그리고 경기도 팀이 SK야. 경기도가 인천이니까. 인천. 그래서 신나게 5차전 때 여러분 보셨어요? 5차전에는요, 4대3으로 막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감독이 지혜가 있더라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 이게. 리더는. 감독이 그 후보로 있던 40살의 김강민이라는 선수를 그냥 대타로 기용을 했는데요. 이야, 대박 났잖아. 그냥 홈런을 쳐가지고요. 투런 홈런을 쳐가지고 5대4로 역전해. 그것도 9회 말. 완전히. 9회 말에 그냥 역전 그냥 홈런. VIP 됐어? 그 MVP, VIP래. 요새 제가 그래요. 뭐 VIP나 MVP나 뭐. 그래서 하여튼 감동적인 그 한국 시리즈를 봤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뭐든지 중요하거든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 지위가 높아져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저변에 깔려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삶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14장 갑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다 잘 돌보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견고하게 강하게 그렇게 선 사람이 없잖아요. 다 연약한 데서 출발하는 거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말을 잘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구구단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 자라나면서 다 귀가 열리고 눈으로 보고 하면서 자라나면서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자꾸 들으면서 성장해 가면서 어른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어른스러워져야지, 믿음이 늘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유아적인, 아주 그냥 유아틱한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리더 역할을 못해요. 어른스러워져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파워가. 정영진 씨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2년 만에 우승을 일궈내는 거야. 그냥 감독에게도 파격적인 대우를 막 해주면서 그냥 5차전 할 때 승리하라고 감독 다시 연임이다. 승전보 이제 울리라고. 근데 정말 그렇게 했잖아요. 대타 기용해가지고 이기게 하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어른스러운 사람은 없다. 다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다. 근데 너무 어린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하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로마 시내, 그 당시 고린도나 로마에는 다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걸 사람들이 갖다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거 먹는 걸 볼 때에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겠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래서 그런 거 못 먹고 채소만 먹는데 믿음이 있다고 그거 갖다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미 로마서 7장에서도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니까 다 먹어도 괜찮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다 괜찮다. 믿음으로 받으면.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저거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인데 그게 시험에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먹지 말아라. 믿음이 늦게 아니라 다 믿음은 저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 내 믿음은 저 사람의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보는 사람도 좀 괜찮도록 그렇게 그때는 먹지 말아라. 다 먹어도 괜찮지만 믿음으로 양심으로 그럴 땐 믿지 마라. 먹지 말라. 그래서 서로 먹는다고 또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이미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규정에 넣은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동물과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해 주면서 주님께서 잡아먹어라 먹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에 또 여기 14장에 고린도전서 8장에 10장에 계속 이 말씀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먹어도 괜찮다는. 저는 어려서 지금쯤 되면은 농사를 다 짓고 고사떡을 합니다. 시루떡. 저는 지금도 시루떡 보면은 고사떡 생각이 나. 옛날에는 시루떡이 다 고사떡이야. 고사떡. 어르신들은 아시죠? 시루에다가 시루떡을 만들어서 다 옛날에는 떡방앗간이 없으니까 집에서 다 만드는 거야. 시루 넣고. 그러면 잘 잘라가지고 제일 먼저 노젓가리에도 넣고 또 그냥 뭐 이 광에도 넣고 저기도 넣고 다 한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에게 귀신에게 갖다 다 주는 거야. 곳곳에. 그 다음에는 이웃집들 옆집들 다 갖다가 나눠줘. 저 그 신부는 많이 했거든요. 가을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농사 잘 짓게 해서 우리가 귀신에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사떡 하는 거야. 그리고 그 터줏가리인지 뭐고 만들어 놓은 그 앞에 가서 또 물도 떠놓고 고사떡도 해놓고 다 이렇게 해서 절도 하면서 저는 그때 가끔 가서 차 버리고 그냥 막 망가뜨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슨 놈의 귀신이 어디 있고 뭐 고사가 무슨 고사고. 근데 그 먹으려고 그러니까 네가 어려서 좀 찜찜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시루떡만 보면 지금도 고사떡 같은데 시루떡이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루떡에다가 그 호박꼬지 넣으면 맛있고요. 호박꼬지 그거보다도 무를 썰어 넣어가지고 무시루떡을 하면 정말 맛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요. 무시루떡을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안 한대네. 이 떡집에서.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 맛있는데. 호박떡은 한대요. 호박떡. 이번 주에 아마 호박떡, 무슨 떡, 이번 주에 떡 할 거예요. 어떤 분이 아무튼. 자, 그냥. 다음 주에도 하고 계속 떡 할 겁니다. 우리 떡 많이 먹어야 돼. 예수님이 떡이시잖아. 그래서 말씀도 먹고 떡도 먹고 많이 먹어야 돼. 근데 고사떡 먹는다고 비판하면 안 된다. 이제는 믿음으로 먹으면 다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너희들이 뭐 귀신 그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귀신인데 그거 뭐 귀신에게 드렸다 그래. 그러나 구약 시대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구약 시대는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뜻을 정하고 거절하잖아요. 죽음을 그냥 생명을 걸고 안 먹잖아요. 그때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는 그게 신앙이 아니요. 신약 시대는 다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하나님이 만들어 이방인들을 구원해. 구약 시대는 이방인이 구원의 대상이 됐다 안 됐다? 그때는 안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가. 자, 이런 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몇 주 전에 이건 메시지 전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은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구약시대 예수님이 그렇게 세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13절 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거나 거칠 것이 더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는 거야. 미연에 좀 방지하면 좋겠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거지요.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안다. 이건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스스로 속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다 선하다 그랬으니까 아름다운 것이니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 내가 이걸 속되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면 속된 것이 된단 말이죠. 그냥 맘먹게 달린 거야. 하나님은 이미 선포했어요. 괜찮다고. 먹어도 괜찮다고. 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괜찮다 그랬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까진 음식을 한번 먹는다고 그것을 정죄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다. 그런 거는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말씀과 연관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고 우리가 다시금 영원 천국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하늘나라까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현세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거. 다만 내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justice, 의가 의롭게 정의롭게 그 다음에 평강 하나님의 샬롬 피스메이커가 되느냐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느냐 그 다음에 희락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행복입니다. 행복의 바이러스를 너희가 줄 수 있느냐. 이게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정말 그 누림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현세 천국이라 그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복음서는 몇 개가 있다? 복음서 4개, 4개. 공관복음 셋, 요한복음 하나, 넷.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이것은 현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나 가는 천국을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믿지 않아도 괜찮아. 죽을 때쯤 믿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보고 죽을 때쯤 믿어. 근데 죽을 때쯤이 언제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믿는 건데, 미리미리 믿는 거는 너무 좋은 거야. 일찍 믿으면 믿을수록.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고 신부단장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믿을수록, 일찍 믿을수록 더 좋은 건 줄 믿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더 좋은 거고, 주의 일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늦게 믿은 사람들은 후회만 하지 말고 더 열심히 달려가야 돼. 야, 내가 그동안 이거 헛수고했구나. 세상 일이 헛된 거구나, 이거. 깨닫고 빨리 달려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고,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을 보고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 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고요. 그래서 늦게 믿었다고 후회할 것도 없고요. 그만큼 내가 더 열심히, 더 정성스럽게, 충성스럽게 헌신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때가 이른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멋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과 모든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직분하고 전혀 상관없어. 연조하고도 전혀 상관없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웬만한 장로나 웬만한 사도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 최측근에 가장 옆에 계시는 분이 스데반이요, 스데반.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쭉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일을 맡기셨느냐,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수종들고 있느냐, 거기에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즐거움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충만하고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역사하시면은요, 무슨 일을 해도 좋아. 뭐 다 좋은 거야, 다 좋아. 엄청 좋은 거지. 죽으면 못하는 건데 안 그래요? 아프면 못하는 건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움직일 수 있게 하셔서 살아있게 하셔서 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 저는 그래서 매 순간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니까. 끝나도 좋다니까, 이거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아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껄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 다시 17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육신적으로 너무 그래서 먹을 거 찾아서 뭐 그냥 계속 다니고 그러는 것보다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서 함께 주님과 함께 내가 누리는 삶,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무 육체를 학대하고 내 영혼만 원하는 것에 영적으로만 하다가 보면은요, 육체가 체합니다. 육체가 그리고 어디에 막혀버립니다. 이 동맥경화증 같이. 육신도 활로를 열어줘야 돼. 육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요. 뭐 그냥 또 볼 건 또 보기도 해야 되고, 야구장에 가서 고함도 한번 질러봐야 되고요.
저 근데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야구장에. 축구장도 그렇고 TV로만 보고. 그래서 내 육체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쉼도 필요하고 잠도 필요하고 즐기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이게 맨날 영적으로 그러다가 보면은요 체하고 거기에 걸리고 말아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암의 유발의 가장 큰 요인이 스트레스라잖아요. 스트레스인지 뭔 스트레스인지 모르지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려면 이거 17절 말씀대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대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제가 지난주 오후에 강의하면서 본문 말씀 드린 거잖아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면은요 하자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계속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 근데 그것은 꼭 맞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사람에게 칭찬 못 듣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거는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도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 대신관계가 늘 아름답게 멋있게 이루어져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 먹는 음식 가지고 너희들이 자꾸만 그 시비를 걸지 마라.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먹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 같이 읽을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그러면 먹는 건 다 되네. 술도 먹고 마약도 먹고 다 되네.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 환각 상태에 들어가서 정신을 잃게 하고 이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는 누가 그렇게 하는 거다? 마귀가. 여러분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뭐다 이런 걸 마귀가 하는 거지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으로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서. 15장 가겠습니다. 15장 11절 갑니다.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같이 읽을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소망의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쳐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우리가 가득 차야 된다. 그래서 비전, 꿈을 가지세요.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시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멋있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33살에 그 꿈을 가졌잖아요.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하면서 크게 그냥 흑인들을 대표해서 외치고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수십 년 지난 다음에 흑인이 미국에 드디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것이 열매가 돼가지고 그 대통령이 누구다? 오바마. 최초의 흑인 대통령.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져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 그 비전 가지고 달려가면은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멋있게 이루어 주시죠. 멋있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 내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 가려고 애쓰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그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16장 갑니다. 16장.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는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입니다. 아주 귀중한 역할을 했죠.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뜻이 있어서 머리를 깎은 곳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으로 하여금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 베베 집사님을 제일 먼저 천거합니다. 로마 교회에. 그리고 두 번째로 3절 4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의 목회 여정 가운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없었다면 바울이 그렇게 목회할 수 있었을까? 선교할 수 있었을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인연은 사도행전 18장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로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 황제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다른 곳으로 다 피난 가게 되었는데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니까 저들의 일단 육신의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비즈니스가 같았어요. 뭐 하는 비즈니스였어요? 천막을 만들어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동업을 한 동업자가 됩니다. 근데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생활보다는 모든 생활을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서포트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부교역자로 있던 그러한 교회에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데 군목하다가 나와서 개척을 하셨는데 장로님 한 분이 같이 개척에 동참하시면서 목사님, 생활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저의 생활 수준에 맞추어서 목사님 생활은 다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례비 받지 않고 생활 전반적인 것을 다 그 장로님이 또 서포트해 주니까 교회만 신경 쓰고 얼마나 목회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런 장로님이 계셔서
교회가 오늘날 큰 교회가 멋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 영락교회도 최창근 장로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런 분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 기역자교회 무슨 교회라 그랬어요? 전북 김제 금산교회. 금산교회는 정말 멋있는 조덕삼 장로님 같은 분이 계셔서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걸 하겠어요? 자기 하인이 장로가 되는데도 자네가 나보다 남세. 그렇게 칭찬해 줄 수 있고 똑똑하니까 학교 보낼 수 있고 또 신학해서 목사가 되니까 탁 꿇어 엎드려서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목회 좀 해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믿음과 보통 겸손함이 아니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내 밑에서 일하던 마부인데 뭐 그냥 그러니까 멋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 후손 중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조세영 씨라고 있었어요. 주일 대사를 지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회의원도 하고 일본 대사도 지내고. 제가 2000 몇 년인가 거기 가봤는데요. 그 카렌다에 금산교회 카렌다에 협동장로 조세영 그렇게 써 있어. 이분이 매일 서울에 와서 살아도 거기 아버지 조덕삼 장로님이 해놓은 업적이 있기 때문에 가끔 거기 가니까 거기 그냥 협동장로로 딱 써 있는 거예요. 카렌다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복주게 하고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 무학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조세영 씨가.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 조덕삼 씨는 데이트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참 우리말도 서툰 그 선교사님한테. 그리고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의 땅을 교회 건축하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누가 드리라고 그래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역자 교회가 된 거예요. 문화유산으로 쫙 남고 그 옆에다가 현대식 교회를 또 짓고.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멋있는 목회 여정을 만들어 주었다. 사도 바울이 잊지 않고 로마 교회 편지를 하면서도 두 번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청구함.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목회자를 위해서 평신도가 목을 내놓았다니. 얼마나 귀한 관계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사실 이러면은요 너무 행복하지요. 목회도 행복하고 신앙생활도 행복하지요. 이 관계가 안 되니까 껄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돼야 돼. 이 관계가. 그러면 뭐 눈빛만 봐도 다 알죠. 뭐 그냥 척척척척 해나갈 수 있죠. 꺼리끼는 게 없으니까. 뭐 생명 다 드렸는데 뭐 꺼리낄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근데 이게요. 조금 이게 삐딱선을 타면은요. 모든 것이 다 은혜와는 상관없어요. 다 시비거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내가 오늘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느냐, 조만식 장로, 조덕삼 장로, 최창근 장로님 같은 그런 분이 되느냐, 아니면 가룟 유다 같이 삐딱하게 될 거냐, 이거를 선택은 뭐 내가 하는 거죠. 물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지만. 그리고 자신이 그릇을 만들어야 돼. 그릇. 내가 만든 그릇,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릇, 그 용량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용량이 안 되면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용량이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뭐 내가 나 벌어서 나 먹기도 힘든데 어떻게 목회자 다 서포트하고 그렇게 살겠어요. 안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용량이 있어. 근수가 있어, 근수. 다니엘서는 그래서 몇 건인지 달아보잖아요. 달아봐. 하나님.
아무튼 사랑하고 섬기며 같이 주의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너무 귀한 거죠, 이거는요. 그러면 뭘 못하겠어요? 어떤 것들. 이 생명을 다 드렸는데, 생명을 바쳤는데, 뭘 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못할 것이 없죠. 13절 가겠습니다. 13절. 그리고 한참 또 여러 가지 문안하다가 구레네 시몬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먼 나라에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구경하러 왔다가 그만 예수님 자꾸 넘어지니까 로마 병정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어가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 거기까지 다 지고 올라가는 그러한 수고를 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워줘서 억지로 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은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적으로 하면 1등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스트레스도 받고 짜증도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잖아요.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럴 때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은 여기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을 언급하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의 업적을 인하여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곧 나의 어머니다. 내가 그렇게 존경하면서 그렇게 일평생 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어머니와 같이 그 수고한 구레네 시몬을 생각하면서 아내에게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그러한 삶의 여정이 삶의 행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제 아들이 목사 안수 받는 날 제가 그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그리고 제 아들도 자기가 아버지가 목사라는 얘기를 잘 안 했나 봐. 중직자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그래서 제가 식사하는 데 가서 제가 이아름 목사 아버지입니다. 섬김의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권사님들 어쩐지 다르대요. 이아름 목사님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더라고. 그러니까 눈여겨 보았는데 아버지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과연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일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다른 사람들이 해줍니다. 물론 제일 먼저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아까도 얘기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사람이 칭찬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고 여기 구레네 시몬 루포의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 언제 어느 때든지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 읽고 마칠게요. 20절입니다.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늘나라의 모델로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섬김에게 모델로 멋지게 자리매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멋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죠. 영원히. 신부단장에서 주님 신랑, 나는 신부,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라도 제대로 전한 거 있으면 싹이나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